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돌아보면은 그때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뭘 두려워했구나.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나 스스로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걸 했다가 나는 정말 원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실망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다양하죠. 이유가 뭐 현실적인 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도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계속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뭐 다 잘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릴까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형통하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우리의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봐도 동일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도 언제나 고난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들은 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서 정말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고 강하시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하면 오산이죠. 시작할 때부터 이 제자들은 그 반대 세력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저항하고 대적해서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죠. 그들은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싫어, 난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거칠게 저항하고 핍박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이제 남은 제자들, 예수 이름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이제 회방하고 협박하며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3절 초반부를 보면은 이미 이 제자들 중에 몇 명은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 나왔어요.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은 이제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풀어주는데 너희들 왜 잡혀왔는지 알지? 너희들이 왜 지금 여기 잡혔는지 알지? 내가 지금은 풀어주는데 너희들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엄청난 협박을 받은 거죠. 이때 제자들은 아마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3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제 풀려난 제자들과 아직 갇히지 않았던 제자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할까요? 지금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간신히 내가 목숨이 살아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뭘 해야 되죠? 도망칠까요? 야, 이제 다시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될까요? 다 포기하고 가야 될까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31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더욱더 담대히 어떠한 반대 세력과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크게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제자들은 더 담대하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 작가는 우리나라가 한때 이제 독재 정권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이제 80년대, 70년대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정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작가는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약간 정의감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저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저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민주화 되어야 되는데 서양 나라들처럼 좀 개인이 보장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민주화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었던 그 작가분이 민주화 시위를 이제 주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위들을 주도하곤 했었는데 대학생으로서 이제 20살 한 초중반 정도 됐겠죠. 이제 시위를 주도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잠시 이제 수용소에 갇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어느 한 곳에 나와서 들려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자기 앞에 판사가 있고 이제 저 판사의 한마디에 내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저 판사의 입에서 야 얘는 진짜 괘씸하니까 이 모든 시위를 주도한 주동자니까 그냥 징역 5년 하면 이제 5년 동안 자기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힌 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징역 10년이라고 10년 동안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갓 20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가 저 판사의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착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 재판정에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는지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나비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비가 이제 창문 쪽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더니 이제 나가려고 이제 딱 하는데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가 날아서 창문에 쿵 하고 받고 다시 또 날아서 쿵 하고 받고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이 저 사람의 한마디에 달려 있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서 나비가 계속 유리창에 이제 박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도 걱정되지만 저 나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못하지만 누가 좀
저 창문 좀 잠깐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비가 잘 날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본인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괜히 여기서 일어나서 창문 열고 했다가 이제 판사를 노하게 만들면, 야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러냐 하면서 막 5년 10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그리고 가만히 저 창문을 누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던 정말 이름 모를 어떤 분이 똑같이 이분도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창문 쪽까지 걸어가서 창문을 열고 그 나비를 바깥으로 날려보내고 다시 조용히 들어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작가분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분은 대체 뭐지? 나는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분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작가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분이 생각나더래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였냐?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못하는 그 일을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나니까 가톨릭 신부님이었대요. 그 가톨릭 신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작가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역시 종교의 힘은 대단하구나. 신을 믿으면은 두려움 같은 건 사라지게 되는 거구나. 나는 이제껏 종교를 갖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나도 종교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한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나는 그분을 찾아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분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갔는데 아쉽게도 그분은 지금 어디를 가셔서 집에 없더래요. 대신 그 신부님의 형님이 집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분이 아쉬운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초지죠. 내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을 한 거죠. 나도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나도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돌아가라. 너는 종교를 갖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내가 종교를 갖겠다고 하면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되게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야, 너는 그냥 가라. 너는 종교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이 생각에서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종교를 가지면 안 됩니까? 하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더래요. 첫 번째 이유.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신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너는 오해했다. 종교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종교를 갖지 말아라. 여기서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종교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라는 말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 만남을 통해서 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작가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신을 믿으면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분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을 그냥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울림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더 깊은 종교적인 이야기는 편집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작가분이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이것이 정말 전부라면은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작가분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는 이 만남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사실 여기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다 얻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해야 돼 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안 돼요. 내가 신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정말 진리에 합당한 옳은 정의야 라고 내 안에 그게 확신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다 잘 알지 않나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용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한다.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 알죠. 근데 잘 안 된다고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원수까지도 품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그걸 못하죠. 욕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세상 근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알죠. 또 확신도 해요.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살아가지지를 않아요. 어떤 진리를 소유한다는 거, 그리고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걸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그럼 뭐냐? 이 제자들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힘, 계속하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란,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이 그 두려움 중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제자들은 지금 관점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놓여진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 방해자들을 지금 제거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적자들 전부 다 지금 물리쳐주세요.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든 방해를 다 꺾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계속 지켜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의 존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방해와 그 모든 모략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다 아시죠? 계속 그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을 주님, 우리가 놓여있는 이 위협적인 그 상황을 주님 계속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저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방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은 대적자들의 하는 일들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적자들의 방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열심의 헌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자들은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주는 그 장애물 앞에서 자신들의 관점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야, 이거 고난이야, 널 위한 선물이지 라고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굉장히 기억할 만한 문구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둘 만한 문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실패, 어떠한 아픔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더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이끌어가 주실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한다. 이런 의미로라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내 눈에 어떠하게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새겨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 관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하게 하는 힘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때, 그것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그것을 누릴 때, 그 은혜는 우리 삶의 문제와 장애물들, 그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합니다. 본문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보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3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복음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 제자들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감정을 둔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취약을 맞은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졌네? 이런 걸까요? 그냥 겁과 이성을 상실하는 거? 아니 끊임없이 어떤 세뇌를 당해가지고 넌 나가야 돼, 넌 이걸 해야 돼, 이게 너의 의무야, 넌 제자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세뇌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감정을 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뇌작용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 제자들은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어느 누구도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의 어부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는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리.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계속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헌신으로, 어떠한 섬김으로 자신들을 섬겨주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신 그 제자의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다시 사명으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많은 영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을 보다가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상은 이제 한 학교에서 열린 세미나,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한 이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이 하신 어떤 설교와 어떤 사역들을 이제 쭉 여러 분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그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렇게 짧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깨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평일에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금식을 한대요. 금식을 하면서 이제 설교문은 완성됐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설교 준비의 마지막은 이 설교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제 설교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설교문 가운데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와 진짜 뒤통수를 누가 팍 망치로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문의 완성은 이거 그냥 마지막 아멘으로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설교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인재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청소한 다음에 이제 딱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설교자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지혜고 내 삶의 힘이고 그 은혜만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믿는다면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설교자는 설교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다 같이 성도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그런 것들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채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또 옆에 앉은 지체를 위해 또 설교자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자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히 받을 수 없는 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가 그들을 계속하게 했고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